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문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들과 보물로 돕고 제가 안 넘겼군요.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솔직히 미드드랏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삿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에스라서를 강의하는데요. 에스라서 오늘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감동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들 합니다. 이 말은 아무리 좋은 사람도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 좋은 마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견뎌야 할 이 세월이 길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치게 되죠. 그래서 이전처럼 뜨겁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 쉽지 않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가 잘 나오질 않아요. 지치게 되니까. 여러분, 믿음도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세월 앞에서 장사가 없다라는 말이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는 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지 약 60년 정도가 흘러간 때에 지어진 내용입니다. 이 사건들을 갖다 보게 되면 특별히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원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원년이라는 것이 그냥 고레스가 왕에 올라간 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페르시아 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제국이란 이름으로서 출발한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를 약 BC 538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레스 왕은 20여 년 전에, 한 20년 전에 이 페르시아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 정치 무대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출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메데라는 나라의 종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20년 세월 동안 그 주변을 갖다가 치면서 정복 전쟁을 해서 그 일대를 다 장악합니다. 종국에는 마지막에 이 사람이 이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해서 이 움직이고 있었던 나라였던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을까지 이 정복을 하게 되는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바벨론 제국을 이 장악하는 이 정복하게 되는 그 날 그때를 바로 원년으로 삼아서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그때가 바로 BC 538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원년이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정복한 이 사건이 굉장히 좀 특이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싸우지를 않았어요. 무혈로 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세계사에 기록될 만한 또 많이 회자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무혈 입성해서 바벨론 이 큰 나라를 차지해버린 거예요. 바벨론 주민들이 스스로 성문을 열어서 이 고레스 왕을 맞이했어요. 이거 참 희한한 일이죠. 왜 그랬냐?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끌려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피지배국의 이 주민들이 이 당시에 바벨론 왕들의 어떤 태폐적이고 이 아주 패권주의적인 이 태도들의 신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하는 그 날에도 이 당시에 바벨론 왕의 이 왕이었던 벨사살 왕은 큰 연회를 베풀어서 이미 술에 취해서 쪄들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멸망을 했어요. 그만큼 바벨론 제국이 이 태폐적이었고 아주 이 자신만만해서 자기는 절대 망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렇게 살았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약해서 망한 게 아니라 뭐였는 거예요? 교만해서 망한 나라예요. 태폐해서 망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 대한 신물이 나서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됐어요? 그 주민들이 성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싸우지도 않고 이 큰 나라를 갖다가 이 제국을 차지하게 되는 왕이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 왕은 자신을 이렇게 환대한 바벨론의 백성들과 피지배민들에게 이 아주 유연하고 부드러운 태도의 정책을 갖다 펼치게 됩니다. 이전의 지배자였던 아수르 제국하고 바벨로니아 제국은 이 자기의 지배를 당한 민족들을 향해서 굉장히 강경한 정책을 폈습니다.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일단 거기에 있는 귀족들과 인재들을 전부 자기 나라로 끌고 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화, 아수르화 했어요. 그리고 섞어버렸어요. 피를. 혼혈 정책을 펴버리고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를 전부 다 자기들의 문화와 언어로 바꾸는 작업을 꼭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름도 다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을 했죠. 3년 동안. 그런 모습들이 이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은 포로로 끌려온 이 피지배민들을 자신의 본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자치권을 허락하였고 또한 그들의 종교를 존중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굉장한 이 유연한 정책을 폈던 이 제국이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칙령과 관계돼서 정복을 하자 피지배민들이 본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들의 종교를 존중한다, 그들에게 자치권을 준다라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던 칙령이 들어가 있는 이 문서가 정확히 얘기하면 토기인데요. 이 토기가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토기가 발견됐습니다. 그게 보게 되면 요건데요. 이게 지금 키루스 슬린더라는 겁니다. 키루스 슬린더라는 건데 이게 원통형 토기로 돼 가지고 빽빽하게 그 칙령을 갖다 기록했어요. 여기다가 앞뒤로 돌아가면서 했어요. 이게 지금 대형 박물관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1876년도에 이것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칙령이 사실이었다라는 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주신인 이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그 칙령들의 내용을 갖다가 담고 있는데, 토기에는 바벨론 본토민과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자기 본토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자치권과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한 자유 부분을 전부 기록된 내용들이 칙령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굉장히 파격적인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초의 공식적으로 사람의 인권과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문서로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 본부에 가면 이 모조품이 있습니다. 유엔 본부에 이 모조품을 딱 두고, 왜 그러냐면 유엔이 인종의 다양성과 나라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화합한다라는 이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딱 부합한다고 해서 이 모조품을 유엔 본부에다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역사에 남는 이 사건이었던 거죠. 여러분, 물론 키루스 실린더라고 얘기되는 이것 안에 유다에 대한 직접적인 이 이스라엘이 본토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이 직접적으로 기록된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칙령에 기초해서 각 피제의 이 민들에게 아마 조소가 내려진 것 같아요. 공포가 내린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공포가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본토로 돌아가도 된다. 또한 너희가 돌아가서 그 고국에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게 실제 내려졌던 이 조소의 내용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가. 근데 이 고레스 왕의 조소를 보면 마치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이 이 유다 백성한테만 이런 식의 이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조소를 내릴 때도 어땠냐면 바벨론의 주신이었던 말뚝이라는 이 신을 높이고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조소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믿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어떤 거냐 하면 자기의 피지배민들이 믿는 신을 존중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유화 정책의 하나로서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마도 이 조서를 이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잘 아는 이다 사람을 통해서 이 조서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국의 왕으로서 이런 의례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고레스가 이 일을 한 것은, 이 칙령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이 일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1절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이 모든 일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그 일을 할 때는 그 나름대로 그 사람의 뭐가 있어요? 의도와 계획이 있겠는 말은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 일들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그분의 의도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감동하심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가 맞을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의 의도가 하나님이 생각한 의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계획과 생각을 따라서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일들이 이 세계사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제국의 왕들, 특별히 느부갓네살이나 이 고레스 왕 같은 경우를 하나님의 종, 나의 종이다 라는 표현을 왕왕 성경에서 쓰세요. 왜 그런 표현을 쓰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어서 그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리에 세우신 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이 세계를 운영하시는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종종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종 느부갓네살 왕, 내 종 고레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는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뭘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손을 따라서 그 일을 계획하고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획함으로 그 일에 동조함으로 그 일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의식을 못하는 가운데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내는 일들이 이 나라와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돌려보내고 거기에 다시 성전을 세움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에서 자신을 향한 충성심을 이끌어내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 페르시아 제국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힘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이집트였어요. 언제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나라, 다시금 힘을 얻어서 자기에게 대적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였냐면 이집트라는 나라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본토로 돌아가서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하면서 성전을 짓고 규합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이집트가 페르시아로 올라오는 길목을 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바로 이집트를 견제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한 거였어요.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양수겹장의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다분히 인간의 계획과 전략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도 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그의 칙령을 내렸다라는 표현을 감히 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70년 전에 이런 회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일이 지금 실제 그 약속하신 70년 세월이 가까워오면서
실현되는 장면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에스라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과 성전의 재건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을 이때까지 기대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 자그만치 70년이에요. 70년.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배 받은 세월이 몇 년입니까? 36년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이 이 나라의 광복이 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여러분, 아마 이 36년의 세월이 점점 길어지는 순간순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나라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들은 지금 몇 년입니까? 70년. 아마 세대를 넘어서 그 자리에 이미 뭐 했을까요? 완전히 동화되거나 정착돼서 살아가는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 가운데 과연 몇이나 하나님께서 하신 이 예레미야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는 자가 얼마나 됐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바벨론과 곧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운데서 고레스 원년에 선포된 이 돌아가라는 이 명령에 따랐던 비율이 10에서 30%밖에 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자기가 이미 정착되어 있는 그 땅에 남아서 살아간 거예요. 왜 안 그렇겠어요? 이미 자기 삶의 기반이 여기에 다 있고 언어도 문화도 삶의 기반도 전부 거기에 익어져 있었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1500km가 떨어져 있는 한 3개월 동안 걸어가야 되는 이 거리를 이들이 쉽게 옮길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 땅은 폐허요, 정비되지 않은 땅이요, 자기의 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미 차지해서 험난하게 굴러가고 있던 땅이 바로 그 땅 아닙니까? 누가 용기를 내서 거기를 가겠다라고 감히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이미 고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린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일어난 자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모든 인원에 비하면, 이 정착된 사람들의 전체 인원에 비하면 소수에 불과할지라도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써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자, 백투더 예루살렘을 외치며 움직인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쓰인 감동을 받고라는 단어를 유심히 보십시오. 여러분, 1절에 보면 고레스에게도 쓰였던 동일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쓰인 감동을 받고라는 이 표현은 본디 어떤 의미냐 하면 히브리어상에서 흔들어 깨우다라는 거예요. 마치 잠들어 있는 영혼을 흔들어서 성령께서 깨우듯이 그 몸을 일으켜서 그 일을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감동하심을 받고라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따라 그들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 일을 안 할 수 없게 된 상태, 그게 뭐예요? 감동하심을 받고라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 하나님의 공동체의 회복은 많은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소수라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 그 마음이 감동된 흔들어 깨워진 사람들 몇몇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은 몇몇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도 멈추지 않는 기도에서 출발되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디를 보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6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다고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사람이 기도를 했겠어요? 예루살렘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회복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고레스 왕의 이 사람을 이 감동시키는 일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회복을 꿈꾸며 살아왔던 몇몇 안 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절과 3절 있는 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이 말이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얘기하는 이 70년이 이때구나 하는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정확한 그 성경을 따라서 딱 우리 오늘날처럼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갖다가 어느 시점에서 딱 해서 70년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경의 예언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70년이라는 세월은 들었지만 정확히 어느 시점일지를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자기한테 확 느껴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점이 지금이구나 하는 생각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확 그 마음에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부터 이 사람이 뭘 했어요? 이전과 다르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뭘 합니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이건 뭐냐 하면 장례식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자기가 죽은 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의미는 자기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의지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랍다. 이런 사람이 있어서 공동체가 회복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여러분, 회복과 부흥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것에 감동된 자들이 하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의 회복은, 교회의 회복은 돈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면서 돈 얘기를 하는 건 참 바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레스가 칙령을 내고 이 사람들, 다니엘이 계속 기도해왔던 일들을 통해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돈을 고레스가 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걸맞는 돈과 르브갓네살이 가지고 갔던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 안에 있었던 그 그릇과 또한 예물과 가축과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몰아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그에 걸맞는 것이 공급이 돼요. 여러분, 그걸 느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도토리 교회가 지금 이 예배당을 얻을 수 있고 있었던 과정을 제가 장로님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돈이 있어서 이걸 했습니까?
사람이 많아서 그 일을 했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교회는 돈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사람이 적다고 예배에 몇 명이 안 나온다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복을 꿈꾸며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저는 한 명의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 한 명이 없어서 안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켄터키주의 윌모라는 곳에 위치한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서도 CNN에서도 막 보도를 하고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6시간 동안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그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대기를 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배당이 꽉 찼죠? 이게 대학교, 에즈베리 대학교 예배당 아니에요. 여기를 들어가려고 6시간을 대기해서 미국 각지에서 와가지고 일어나고 있어요. 보세요. 여기 이렇게 모이던 데가 아니에요. 못 들어가니까 야외 잔디밭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들불처럼 번지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다른 대학교, 샌포드 대학교라는 대학교, 다른 대학교에서 자꾸 이제 예배들이 일어나. 미국이 어딥니까?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된 땅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흥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어디서 출발했냐는 거예요. 이 대학교 수요 예배 때 예배가 끝나고 남아서 기도하던 10명의 학생들로 인해서 이 일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계의 역사 가운데도 다 드러나는 일이에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항상 일어났던 뭐냐 하면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장소에서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뭘 기대하냐 하면 지금은 제가 저 골방에서 아침마다 혼자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기도를 해요. 어떨 때는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혼자 울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제가 설날 빼고 하루를 빼먹지 않고 나와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 아내가 증인이니까. 여러분, 저는 기대를 하고 기도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물론 지금도 집에서 각자 기도하면서 함께 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그런 분들이 성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성도분들의 입에서 목사님 우리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말들이 나오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엎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어디 기도 안 하는 교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디 기도를 안 하는데 가정에서 다른 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죄송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쉬고 싶을 때가 있고 때로는 게을러지고 그래요. 뭐 어떤 분은 저보고 왜 이렇게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계속 계세요? 한 집사님들은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왜 그러겠어요? 전들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제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계속 기도하는 게, 지난번 그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올렸지만, 사람의 생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다른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내 머리에서 돌아갈 수 있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때에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계산대로, 내 생각대로 그걸로는 안 돼요. 그걸로 사람이 변화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도토리 교회의 회복과 우리 가정의 회복과 우리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영혼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처럼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의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내 능력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소망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이 교회에 속한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의 동역자를 더 보내주시옵소서. 지금 이미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안에 소망과 기대가 있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이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부흥과 회복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도토리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